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해가세요? 이걸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윗절에 보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만 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언제도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도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면서 뭐래요? 이방인은 뭐예요? 아까 예언약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였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약에 있어서는 뭐예요? 외인이었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보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즉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에 대한 복음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파하셨다. 그 핵심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아요. 이삭, 야곱이 12아들, 12아들도 막 흩어져갖고 엄청나게 자손을 많이 낳는데 그 많은 자손들이 다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겠다 할 때 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얻어요? 모든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예언약 하나님이 약속에는 외인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는 뭐예요?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 약속과 가까워졌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옛 언약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언약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누구에게? 모든 민족, 모든 이방까지도 다 동일하게 전파되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옛 언약은 언제 하나님이 체결한 걸까요? 뭔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언제 약속한 언약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자, 새 언약 말고 이 언약, 즉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그 옛 언약,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 이 율법은 언제 체결한 언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 있었죠.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때 받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책 앞에 있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주신 거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언약이다 이 얘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언제 체결된 걸까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게 언제 실효성이 있는 언약이 된 걸까요? 물론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새 언약은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막 만드신 언약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언제?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31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구약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 모세에게 줬던 언약 말고 새롭게 내가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미 그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즉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에레미야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를 선포하는 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는 이 약속을 해놓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이냐도 얘기했겠죠. 그죠? 자,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냐면 여기 보니까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새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앞으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질 거냐면 어디에 그 법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에 새길 것이다. 자, 옛 언약은 어디다 새겼어요? 모세에게 어디다 새겨줬죠? 돌판에 새겨줬죠. 그죠? 즉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어줄 때는 어디에 새길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새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 안에, 새 언약은 마음 안에 세울 건데 그럼 어떻게 마음 안에 새겨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어떻게 새겨질지도 예언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언돼 있겠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이영현 성도님 찾기 힘드시죠?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6장 25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자,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장 25절부터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아,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 언약이 맺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첫 번째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에게 불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그렇게 된데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부드럽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박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이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 이거 안 지키면 너네 죽을 줄 알아. 이걸 지키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 주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언약은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차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 바꿔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와 새롭게 체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마음만 바꿔줄 뿐만 아니라 3절,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우리 마음을, 강팍했던 우리 마음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즉 누구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준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을, 복음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우리에게 뭡니까? 직접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옛날부터 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바로 그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확증된 언약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좀 어렵지만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요. 자, 1장 8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즉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을 시대에도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못 봤던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못 봤는데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처럼. 우리들도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못 봤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거 뭐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새 언약입니다.